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버릇처럼 나오는 그 대화의 끝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 그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야? 진짜야? 꼭 이렇게 후렴구처럼 나와요. 이거는 네가 얘기하는 거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에 이런 신앙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설명해 줘서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그래, 목사님 진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 지금 하겠냐?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의 현실이 가짜와 진짜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정작 믿고 준비한 제자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부활을 이해한 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못 믿겠다. 만져봐야 알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이 얘기할 때에, 남이 보여줄 때에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들의 경험의 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의 틀 밖으로는 이해를 못하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할 거야. 좋은 집들을 준비해 놓을 거야. 예배해 놓을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런 얘기를 깊이 사랑스럽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강 가운데 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도마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죽게 되었구나. 죽으러 갈 수밖에 없구나. 마치 운명적인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말씀을 동문서답으로 이해하고 답하는 겁니다. 왜? 자기 틀의 사고가 정확해요. 마리아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똑똑히 그 앞에서 가장 가까이 확인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만 이해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슬픔만을 이해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죽음만 이해하기 때문이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틀과 내 범주로 인해서, 내 카테고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제일 처음 무덤에 예수님을 참으로 죽음을 모시기 위하여 그 현장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건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 무덤의 현장에서 그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는가?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들이 그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음만을 이해했지 부활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은혜 속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부활은 확인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 관리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 틀 속에서만 예수님을 해석했던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중생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명백한 이유는 예수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그 범주, 그 카테고리 안에서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절대 저주받은 자,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절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거 하나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건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나중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도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찾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기도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순간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있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내가 편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살아 생전에 아마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이 빈 무덤가에서 누구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느냐, 부활하신 메시아를 찾느냐.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잊지 않아야 돼. 우리가 찾아야 될 존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빈무덤가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울고 있던 마리아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반갑죠. 이 감격. 그래서 예수님을 확 안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건들지 못하게 스톱시켜요.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 붙들 때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들 때도 예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했던, 예수님을 찾기를 구했던 그 마리아가 정작 올 때는 예수님이 스톱시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빈무덤 사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빈무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랑받는 요한도 달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달립니다. 그런데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빈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누구든지 그 확인을 했을 때는 아마 자연스러운 생각이 이걸 거예요. 누군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감추었다, 훔쳤다, 없애버렸다, 이런 생각이 아마 처음 날 겁니다. 요한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받던 요한은 그 현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요. 첫째, 만약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 경찰들이 몰래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부패해가는 시신에서 왜 굳이 수의를 벗기고 갔을까? 수의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상처에서 피 묻은 피와 진물들, 흙먼지들이 남아있는, 분명히 이건 예수님 거예요. 이 수의는 분명히 예수님 거야.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신을 수의로 쌌으니까요. 이건 로마 군인이 싸준 게 아닙니다. 이건 장의사가 와서 싸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수의를 놓고 갔단 말인가? 특히 죽은 부패에는 썩어져가는 이 시신을 안고 갔단 말인가?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다면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면 쌓여 있는 대로 가져가면 되지. 이 부정한 육신, 죽은 시체를 만지는 유대인들이 홀딱 벗겨갖고 가냐 이거예요. 이건 불경건해요. 이건 유대인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내가 그 추종자인데 안 가져갔습니다. 안 맞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기절했다가 여기서 다시 일어났나?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후 깨어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갔나? 그러면 수의를 입고 가시지 뭐 홀딱 벗고 갑니까? 왜 홀딱 벗고 가냔 말이에요. 이것도 뭔가 안 맞아요. 요한이 분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수의가
죽은 시신을 쌌던 그 천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다했어. 누군가 의도했어요. 누군가 계획했어요. 그거를 곱게 개어놨단 말입니다. 정신없이 훔쳐갔다면, 정신없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럴 경향이 있었을까? 그럴 경향이 있었을까? 아니다. 지금까지의 요한이 생각했던 것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생각들,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아. 그럼 뭐냐? 이 상황이 뭐냐? 이 빈 무덤의 상황이 뭐냐? 곱게 개인 수위의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요한은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고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믿은 게 아니라 빈 무덤의 상황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타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동의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아셨던지 죽기 전 십자가 위에서 이 요한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케 한 그 어머니, 그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감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협박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여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환난, 한 여인으로서 극복하기 없던 이 슬픔, 이 한 여인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예수의 어머니로 초대교회의 승리자로 세워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해요. 이 신앙, 이 환난, 이 핍박, 이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이 요한이에요. 보고 믿었더라.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부탁한 거야. 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명절이 되면 이렇게 서커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옛날엔 동네에도 참 많이 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잘 안 오시더라고. 저도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높은 데서 이 외줄 하나를 설치해 놓고 그 고개사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개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개사가 그 줄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다 알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개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지금 나오셔서 이 자전거 뒤에 앉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자전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떨어진다는 건 동의를 해요. 안 떨어진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해요.
부활을 동의합니다. 부활을 동의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동의만 하는 아멘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멘 했다면 아멘대로 책임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함께 건널 수 있는, 예수님이 타시는 외발 자전거에 함께 몸을 태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도마의 별명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다 알아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있는 도마도 아닙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활을 믿지도 않고 제자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잘 안 듣습니다.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투덜대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마리아도, 요한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걸 보고 믿었더라.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유독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고, 로마의 창에 찔리는 옆구리를 봤고, 숨이 끊어지는 걸 봤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 봤고, 시신의 색깔이 변하는 것 봤고, 이런 조건, 내가 본 확신 때문에 부활은 불신입니다. 내가 본 확신 때문에 믿음은 불신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 카테고리 때문에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들 때문에 제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혹 너희가 보았더라도 그건 유령일 수도 있다, 환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더 믿을 만한 것들을 갖고 와라. 나를 이해시킬 만한 것들을 갖고 와라.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내 손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은혜? 그게 무슨 은혜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어요. 은혜? 예수님 만난 자의 그 은혜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박수 쳐주세요. 뭐 그딴 거 갖고 은혜 받아. 여러분, 그딴 것 갖고 은혜 못 받는 게 내가 문제지, 그거 갖고 은혜 받는 게 감사한 거지요. 이 도마는요, 은혜 받은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아주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도였던 도마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상처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아니 도마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온 울며 통곡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불신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을 멸시했던,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욕했던 이 도마가 최고의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역시 도마 근처에는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을 계속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은 이 복음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는 허구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복음서는 부활의 목격자 증언서입니다. 저는 그 증언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도마에게 그 당시 그때 들려졌던 이 부활의 증거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목격담되어 들려주는 겁니다.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야 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아닙니다. 그것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동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의심 많은 친구들을 멸시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멸시하고 믿어야 되는 조건을 제시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도마의 요구 조건, 도마가 멸시하며 요구 조건을 걸었던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끔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보이게끔 동행해 주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친구 제자들을 멸시하며 했던 요구 조건을 그 옆에서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다 듣고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옆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탕한 골짜기로 걸 때도 예수님 함께 걷고 계셔요. 통곡하는 탄원의 소리로 아들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이 사망의 음탕한 골짜기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다윗이 밧세바 그 짓을 할 때 주님은 슬픔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계획을 세우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들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너의 욕망이지. 이 나라를 세우도록 내가 너를 기름 부어줬지 않느냐? 지금까지 살만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더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한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할 때에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조건을 들어주셨습니다. 도마야, 그렇다면 만져봐라. 네가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아픈 상처를 내어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상처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걸 만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허락해. 왜? 도마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지만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아프지만은 네가 믿음이 커갈 수 있다면은 감당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멸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도마가 깨닫던 거죠. 눈에 보이는 상처, 죽음의 상처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상처, 흉한 상처가 아니야. 그 상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흉한 상처는 죽음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는 부활의 상처요, 그 상처는 나를 살리기 위한 상처요, 그 상처는 내 허물을 위한 상처요, 그 상처는 내 죄 때문에 멸시받은 상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이런 고백 못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십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청, 요구보다 나는 하나님 은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 더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지만 이 고백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말씀 해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어야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하고 비교해 보면 도마에게는 큰 은혜가 더 있었지요. 마리아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도마에게는 만지게끔 했어요. 왜? 도마는 사도입니다.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의심합니다. 환난이 오면 의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의심합니다. 그때에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때 만졌어. 내가 그 상처를 확인했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고난당함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도마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목격했다는 증인자입니다. 그래서 만지게 한 거예요. 만져라. 도마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줬습니다. 특별하게 보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끈질기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에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사건의 시각으로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말씀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서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에 대하여 끄덕이는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삶의 책임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